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입을 열 때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 또 남은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는 농사의 첫 수확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로 감사한 것은요, 풍성한 수확을 얻고 감사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첫 열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보통 작고 보잘것이 없어요. 손에 쥔 것이 작고 보잘것이 없으면 이것을 감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첫 열매가 가진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맺을 모든 열매를 상징합니다. 첫 것은 모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첫 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요.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루의 첫 시작, 눈을 뜨면서 시작하죠. 첫 열매, 하루의 첫 것입니다. 눈 뜨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자랑하고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셔요.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끝입니다. 눈을 뜨니까 세수하고 밥을 먹고 출근하고 학교에 가요. 회사원이 직장에 출근하고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 출석하는 것 당연합니다. 출근과 출석 시작이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출근과 출석을 못하면 월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졸업도 못합니다. 출근하고 출석하니까 졸업도 하고 월급도 받죠. 이처럼 첫 시작이 없으면 마지막 완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앞으로 맺을 모든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죠.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를 통해 풍성한 수확을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첫 열매 하면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첫 열매 이 단어를 들을 때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었는지요? 저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생각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 때문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셔요. 말씀 띄워주셔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가져온 사망 때문에 다 죽어요. 사망을 가져온 그 한 사람. 사망의 첫 열매가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처럼 똑같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보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은 그 한 사람이 가져온 부활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57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감사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주님의 부활로 모든 믿는 자들도 역시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에게 승리했어요. 사망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에게 승리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주님과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58절에서 이러한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해라.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적절한 권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을 교회 안에 가져왔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모든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12사도와 120성도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이에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첫 부활에 이른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부활신앙이 감사의 첫 열매예요. 이 부활신앙의 감사의 첫 열매가 없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감사의 사람은 부활을 현재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기고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는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원천이에요. 원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에베소서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명령합니다. 근데 그냥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주님이 누구세요? 인간의 모든 저주, 모든 죽음, 모든 고통을 몰고 온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문일답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백문일답이 되신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 보셔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 보셔요. 봄날이 눈 녹듯이 우리의 문제는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 조건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감사하는 자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감사는요, 보통 기쁠 때, 좋을 때, 잘 될 때 나오는 삶의 태도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백미는요, 그 반대입니다. 일이 잘 안 됐을 때, 슬플 때,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때에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심한 채찍과 매질을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는 구별이에요. 구별.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구별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 감사로서 구별이 됩니다. 감사의 능력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요. 보통 일반의 사람들은 저주다, 끝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서도 성도는 감사를 찾고 그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과거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지만 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롭게 할 수는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지금 현재 감사하면 그 감사는 과거를 새롭게 하고 미래의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주간에 그 광고 시간에 나왔던 이화영 집사님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백혈병이 재발되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또 치료하는 가운데 호전도 많이 일어났고요. 지금은 안병동에 병실이 없어서 무균실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가서 생일 축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집사님 지금 감사하는 게 뭐예요? 라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 눈물이 슬픔과 고통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았습니다. 집사님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말로 입을 떼셨어요. 갑자기 백혈병이 찾아왔지만 그것도 감사하고 재발된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무균실에서 항암 치료 받는 것도 감사하고 작년 10월까지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 약도 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험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감사헌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감사헌금 봉투에 적힌 감사 내용을 오늘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치료받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전에 제 모습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과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잘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사님의 감사헌금 내용을 보셔요. 과거에 일어난 백혈병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백혈병을 새롭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며 서니까 미래의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도 고백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병이 깨끗하게 낫고 온 가족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과 남편, 두 아이의 모습을 보고 미리 감사한 겁니다. 감사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죠? 네.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방법들을 따르면 되는데요. 그 방법이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권면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베푸신 성도들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복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서로예요. 같이예요. 함께예요. 따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를 풍성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분이 계시나요? 누구랑 친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근주자적 근무자흑
붉은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물든다는 말이에요. 자, 입을 떼면 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해요.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사람 따라 나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향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득할 때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와 관련해서 노르웨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참 흥미로운 속담, 전설과 속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요,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 창고에 눈물, 슬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불평, 허무, 절망 등의 씨앗을 보관했어요. 그리고 이 보관된 씨를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마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런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버렸어요. 이 마을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마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감사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이 전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따라 속담이 만들어졌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감사는 사탄의 저주도 끊어버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생활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감사의 눈을 떠야 합니다. 감사가 일상의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행과 저주조차 싹도 트지 못한 채 죽여버리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성도는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든든하게 서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의하여 감사하십시다. 지금 일어나는 걱정, 근심, 염려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하는 감사,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감사, 모든 불행과 저주를 죽이는 감사, 이 감사에 헌신하여 이 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서로 찬미하고 찬송하고 격려하십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의 사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복을 받아야 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